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딘가를 발견하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하지만 실제로 자유한 자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 죄의 결과들로 그 고통과 신음과 또 아픔 가운데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지은, 우리가 행한 모든 그 결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어떤 갈망이 있냐면 자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를 누가 속박하고 그 자유의 권리를 뺏어가면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씨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다 만족하십니까? 저는 저의 연약함을 잘 아는데 저의 단점을 아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이전의 모습에 습성이 있고 내 기질이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에 큰 전환점이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고 나서 실존의 삶 가운데 바울이 어떤 한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 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보노라.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실패와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비밀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뒤돌아보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오늘 그 자유는 어떠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종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유를 원합니까? 내가 자유하니까 누구에게 속박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누가 나에게 시켜서 하는 일 다 싫어하시잖아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건 다 기쁨으로 하는데 그거 하려고 했다가도 엄마가 이거 하라 그러면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당연히 원하고 있을 때도 그것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하면 그때부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자유하니까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유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우리가 종이니까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해야 하는 존재로 있는 그 모습으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못 견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의 권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에 어떠셨습니까? 사실은요, 이 새벽에 잠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 새벽에 잠이 많으신 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지금 깨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는 원치 않는 바였거든요. 조금 더 자고 싶잖아요. 조금 더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항상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안락한 것,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그거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18절부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 짓고 잘못해서 당해야 할 책임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죄 지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상황은 내가 죄 지었는데 아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할렐루야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버려 두세요. 그거는 비극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셔서
내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로마서에도 이 세상에 악을 행한 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에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나열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 매를 맞아서 당하는 고난도 유익한데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죄가 없는데 당하는 그 고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 고난이 다 존재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운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그것이 안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맞는 거예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일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는 나중에 그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따라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잘못된 길로 가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도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잘 맞아졌을 때는 조금만 곁길로 나가도 금방 압니다. 이거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런데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오래 살아온 그 습성대로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보단 내 육신의 음성이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유혹하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결론이 너무나 감사한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유함을 주었지만 종과 같이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종이 되기 위한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또 사람들에게 두 팔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전히 멍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예요. 쉽고 가벼운 멍에. 우리는 그것까지를 벗어버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와의 싸움이 꼭 필요하고, 그 육체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삶의 방식이 뭐냐면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곳에 정착해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 대개 보면 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안락한 것, 편안한 것, 내 육체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것이 더 소중해서 내 영혼의 구원보다 그것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 위태로운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뒤에는 고난에 대한 건데, 그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 맞습니까?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여전히 씨름하고 있거나 여전히 내 마음은 딴 데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꼭 좀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마 그러한 성도님을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자유를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축복인데, 여전히 나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떠나고 싶은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제가 정확하게 청년의 시기에 그런 시기를 한 3년 살아봤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주님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권리도 주더라고요. 내가 성인이라고. 이제는 금지하는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대요, 성인이라고. 그러나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죄의 종로로 타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목자 안에서 내 육신의 정욕을 떠나고 내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때가 자유한 겁니다. 그때가 안전한 것이고 그때가 참된 평강을 누리는 때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거스르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제는 결론을 좀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나님이 잠깐 자유를 주셨더라고요. 잠깐 내버려 두시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한 실패와 또 방황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길을 방황하지 말아야 돼요.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아직도 길을 잃고 아직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사실은 누구와 싸워야 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그냥 그것을 이겨야 돼요. 영혼을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그때 누려야 할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축복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제는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여전히 저 무리의 경계선에 서서 세상이 더 좋은지 주님이 더 좋은지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 모습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의 그 축복들을 누리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지금 우리가 싸움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계시기를 바라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한 자로 아름다운 고난으로, 내가 죄가 없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뜻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축복과 만족과 평강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이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오늘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라. 또 하나는 아름다운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고난이 많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없는데 내가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누명을 쓰는 고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못 참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조금만 나의 권리를 뺏어가도 고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고난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시작해야 하는 그 때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오늘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주님께 종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일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아름다운 고난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그 아름다운 고난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